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이 다른 곳을 향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하는 이곳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단 하루도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사오니 저희들에게 이 시간 은혜를 주시옵고, 잘한 것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의지하여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깨우쳐 주게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혜들을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알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전할 때 주님, 우리가 쌓아오는 수많은 성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그 성들을 무너뜨려 그곳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44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과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 죽은 자를 대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을 보시고 오늘 이제 로마서 4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이전에는 없었던 것이 인간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에덴 동산에서 살 때에는 없었던 것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새로운 것이 생겼습니다. 좋은 것은 아니겠죠. 나쁜 것이 새로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과 10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전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왔을 때는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오는 하나님이 너무나 반가웠는데 이제는 선악과를 먹은 후에 아담은 자기를 찾는 하나님의 소리가 매우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숨었죠.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 인간에게 이전엔 없었던 두려움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야만 하고 건강에 대한 염려 속에 살아야 되고 삶의 모든 부분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걱정을 이겨내고 이것을 해소하고 조금이나마 이 평온을 찾기 위해 인간은 매우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 가운데 인간이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과 17절 말씀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여호와 앞을 떠났어요. 가인이 죄를 지어서 동생 아벨을 죽여서 죄를 지었더니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가인은 자신을 보호해 줄 성을 쌓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 모든 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이제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열매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 스스로 먹을 거, 입을 거, 그 다음에 잠을 잘 수 있는 그 집까지 스스로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이전에는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내가 내 노력으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그럼 두려움은 다 사라지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에 두려움이 처음에 찾아왔다면 두려움 말고 또 다른 것이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공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동침하여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 죄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이전까지는 내가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았던 그 인생에 이제 수많은 문제가 새로 생겼으니 그러한 낙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그들을 매우 기쁘게 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가인이에요. 하지만 새로운 생명의 탄생에 대한 기쁨도 잠시뿐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찐 그 관계에서 찾아온 그 기쁨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어요. 순간의 기쁨 뒤에 허무와 공허가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아이를 얻었을 때 너무나 기뻤는데 그 기쁨이 오래 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 뒤에는 내가 누렸던 그 기쁨 이상의 공허와 허무가 그들에게 찾아왔던 것이죠. 찾아온 기쁨은 잠시뿐이었고 그 뒤에 찾아온 공허와 그 허무가 길었을까요? 가인 다음으로 얻은 아들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는데 이 아벨의 뜻이 허무하다, 공허하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죄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예요. 두려움과 공허. 없으면 부족한 것에 대한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근심 걱정을 하며 살아가죠. 그러면 내가 이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없는 것에 대한 근심 걱정이 사라지면 그럼 나의 삶은 괜찮을까? 그렇지도 않아요. 반대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소유한 걸 통해서 느끼는 만족보다는 그 뒤에 찾아오는 공허와 허무가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비우지 않기 위해서 매우 많은 시간들을 애를 쓰며 노력을 합니다. 계속해서 그 공허한 시간들, 허무한 시간들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으로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가인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성을 쌓았죠. 그러면 그 뒤에 찾아오는 이 공허와 허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의 자손은 그 공허와 허무를 해결해서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4장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이의 이름을 디바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음악이 새로 시작된 겁니다. 자기 인생에 찾아온 이 공허와 허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은 음악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공허와 허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잘 때 빼기로는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무언가 비어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일이 끝나고 돌아와도 회사에서 막 열심히 일하다 보면 몸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있지는 못해요. 몸은 이제 피곤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눈으로는 막 TV나 뭐 요즘 젊은 친구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그 시간들을 계속 채우려고 합니다. 뭔가 안 하면 불안해요. 이처럼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삶이 이렇습니다. 두려움, 걱정, 근심, 그리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허무와 공허가 반복되는 시간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시간을 반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가인처럼 자신만의 성을 쌓아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지만 여전히 인생 속에서 그 답을 찾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지요. 조금 전에도 우리가 이게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것을 가지면 우리의 기쁨과 만족이 막 영원히 막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면 덜 불안하고 두려움이 덜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로 인하여 겪게 되는 이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고무와 이 허무가 온전히 해결받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자신 속에 있는 이 허무함, 두려움, 이것을 잊기 위해서 쾌락이라는 걸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고 그 문제를 잊고 싶어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잖아요.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력은 하는데 해결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 두려움에 대한 문제, 이 공허와 허무의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 문제로부터 구원해 줄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공허, 허무, 근심, 걱정, 이것이 왜 생겨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들이잖아요. 그러면 깨어진 이 관계가 회복이 된다면 두려움과 허무와 공허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깨어진 관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때 우리에게 찾아온 이 모든 것들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회복되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을 때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내 노력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너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죄로 인해서 생겼던 이 두려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던 이 두려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공허와 허무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든 소유하지 못하는 상황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을 때 만족하는 채워지는 은혜가 나에게 있었더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고 예수님을 믿을 때 채워지는 만족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파괴되고 변질되었던 우리의 삶이 원상태로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와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하리니 곧 예수 우리 주 죽는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죄로 인하여 죽었던 파괴되었던 인간의 본래의 삶이 예수님을 믿을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와 같은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그 두려움의 문제를, 공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가 견고한 성을 쌓으면 나의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될까? 그래서 사람들은 견고한 이 성을 쌓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럼 사람들이 쌓고 있는 그 성들이 과연 무엇일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은 무엇을 하면 여러분의 삶이 두려움이 없을까요? 어떤 성을 쌓으면, 어떠한 견고한 성을 쌓으면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바로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공의 상을 쌓으면, 그래서 내 소유가 많아지면 덜 두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들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성공하면 좋죠. 많은 걸 소유할 수도 있고 돈에 대한 걱정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 돈이 또 많으면 내가 건강을 잃을 때 그 돈을 사용해서 또 건강도 회복할 수 있고 또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때 그 성공을 이룰 때 성취감도 있고 만족감도 있고 자존감도 생기겠죠. 삶의 안정도 찾아올 겁니다. 성공을 통한 많은 소유는 자신의 삶이 안정적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없는 것보다는 많은 것이 좋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아는 우리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저는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교회를 개척한 이유가 과연 복음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지는 않았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내가 정말 교회를 개척한 이유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부흥이라는 이름 뒤에서 그 부흥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그 성공을 막 꿈꾸면서 안락한 삶을 바랐던 것은 아닐까를 생각해 봅니다. 잘 될 때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데 과연 내가 잘한 길을, 올바른 길을 걸어왔을까? 아니면 내가 과연 그 사역의 길에서 잘못된 길을 걸은 것은 아닐까를 요즘 부쩍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주님을 위한 일이기보다는
나를 위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주님을 위한 길이었다라면 주님의 말씀처럼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처럼 실천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솔직히 그분의 말씀처럼 많은 것을 버리고 나누고 진정으로 사람들을 생각하며 살지는 않았어요. 예전에 제가 거의 한 20년 가까이 학생과 청년들을 상대로 사역을 했을 때 저희 집에 매일같이 아이들이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성경 공부도 하고 함께 음식도 나눠 먹고 교회에서 집이 먼 친구들은 의뢰 토요일에 저희 집에서 자고 다음날 교회 함께 가기도 했었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이었을까? 그들에게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기 위한 희생이었는지 헌신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고 그렇게 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전도자로서 인정받는 것이 좋아서 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노력에 대한 보상의 마음이 나에게 있는 것으로 보여서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여러분이 쌓고자 하는 그 성에 내가 할 수 없는 부분, 많은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있더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모르거나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은 하겠죠. 저처럼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자신의 물질을 들여 이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노력과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어떠한 보상을 원하고 계신다라면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희생했으니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서 채워 주시겠지라는 마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은 이내 실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노력이 허무하고 공허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보상이 없으니 그 모든 시간들이 헛된 것처럼 느껴지고 괜히 했다라는 생각이 아마 강하게 드실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랬거든요.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이 결과가 도대체 무엇인가? 허무하고 공허하고 사람들에게 쏟은 그 내 정성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차라리 그 정성과 헌신을 내 가족에게 했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건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마음이자 모습이에요. 분명 인간에게 보상의 마음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사람은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거나 보상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는 구원이라는 보상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구원이라는 은혜를 내가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때문이요. 내가 하는 그 헌신과 희생과 나눔의 삶을 사는 것도 이미 받은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분의 희생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눔의 시간들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도 더 많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데 필요한 물질을 만드는 것이 되고, 내가 지친 삶에서 휴식을 취한 것도 내가 좀 더 힘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시간이 되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도 건강한 육체로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나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며 열심히 운동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살려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헌신과 희생과 나눔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내 노력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내가 세상에서 쌓고 있는 성을 쌓는 일에 하나님이 조금 도움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결코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처럼 많은 시간을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동기에서 비롯된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돼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기 앞서서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예수님을 바로 만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얻고 그 믿음을 통한 구원을 얻어야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구원이 나를 은혜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모른 채 자신의 성을 좀 더 빨리, 좀 더 높이, 좀 더 넓게 쌓는 데 필요한 그 힘을 얻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실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경고의 말씀을 깊이 새겨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소유여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기를 위해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은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수많이 공부도 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다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의 내 노력에 감동해서 어쩌면 도와주진 않을까, 헛된 희망을 가지고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과 무관한 이야기예요. 무관한 노력이에요. 신앙과 무관한 신앙생활에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란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하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깊이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이 쌓는 그 성, 성공의 성, 풍요의 성을 쌓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으로 사람들이 쌓고 있는 성이 있다라면 바로 도덕과 윤리입니다. 자신만의 도덕과 윤리의 성들을 사람들이 쌓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만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이 남보다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 서로 다른 자신만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막 서로 다투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자리에 사람이 먼저 와서 그 자리를 맡아 놓아서 서로 다투는 사건을 요즘 들어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이 공휴일에 유원지라든지 마트에 가면 주차할 수 있는 자리가 늘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주차하기 위해서 이제 주차장을 뺑뺑 도는데, 그러다 보니 빈자리가 생기면
가족 중 한 사람이 먼저 막 달려가서 그 자리에 먼저 서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자동차들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주차하고자 하는 사람과 막 다툼이 생기죠. 서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다 자기가 옳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왔으니 이 자리는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 자리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차하는 것이니 당신이 잘못된 것이다. 내가 지금 옳은 것이다. 서로의 옳은 말을 가지고 막 주장하며 다투는 것이죠. 다 본인이 하는 행동들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생기고 충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각자의 관점에서 보면 다 옳습니다. 자신이 볼 때 자신이 옳아요. 자신의 행동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자신이 세운 그 옳고 그름에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또한 자신만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통해서 자신이 선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잘한 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한 것도 없어요. 가끔 법을 어기기도 하지만 그것이 남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나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의 이 옳고 그름의 기준을 보면 대부분 다 상대평가라는 거예요. 남과 비교해 볼 때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 감탄하고 박수를 보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기준에서 큰 잘못을 하지 않는 한 본인 스스로가 내가 나쁜 사람이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절대적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모습을 평가하기보다는 타인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을 평가를 하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을 대단히 자랑으로 여기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 헌신의 모습을 내가 하고 있으니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처럼 여겨지고, 내가 남들이 하지 못하는 희생을 내가 하고 있으니 내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이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선의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선을 자랑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절대적 기준 앞에서 모든 사람의 선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선의 기준을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에 맞추지 않고 상대평가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와 남을 비교하면서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죄를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요일에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쉬고 놀러 다닐 때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를 하니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도 많은데 난 매일같이 목사님이 보내주시는 그 말씀을 매일같이 보고 묵상하니 나는 좀 더 나은 사람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나는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니 그래도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이런 생각은 특히 모태신앙인들에게 매우 강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모태신앙인이거든요.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는 내가 교회를 다니는 내가 나은 사람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수십 년 동안 해왔어요. 내가 온전한 사람은 아니더라도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저 사람보다는 나는 매일같이 예배에 참여하는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나의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으로 삼으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일수록 이런 생각이 강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 생각처럼 내가 그들보다 나은 사람일까요? 예배를 하니 예배하지 않는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선한 사람일까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일말이여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죄인 중에 내가 괴수는요, 죄인 중에 내가 두목이다. 내가 우두머리다. 다시 말해서 내가 제일 나쁜 놈이다. 이 세상에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내가 제일 나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한 것보다 내가 하지 못한 일에 가슴을 아파하고 내가 이루어낸 일보다 내가 이루지 못한 일에 눈물을 흘리고 내가 순종한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내가 순종하지 못한 일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가인처럼 자신을 위한 수많은 성을 쌓아왔어요. 두려움 때문에 성공의 성을 쌓았고, 두려움 때문에 물질의 성을 쌓았고,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자신만의 윤리와 도덕의 성을 쌓으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성이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내가 쌓고 있는 이 성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내가 성경을 많이 보고 내가 와 있었지만 많은 예배에 참여했지만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나에게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쌓고 있는 그 성들이 다 무너졌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 의지로, 내 힘으로는 이 성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자신의 노력으로 쌓은 이 성을 자신의 의지로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너뜨릴 수도 없고 무너뜨리려 하지도 않습니다. 이 견고한 성은 외부로부터 오는 강한 자극, 강한 힘이 아니고서는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으로 판단하고 행동했던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이끄셔서 저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게 하셨고 그 별들을 보았을 때 이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험으로 보면 물이 없으면 물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경험으로 보면 자신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내어주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요, 당시 힘없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었어요. 누구도 그런 선택을 했다고 해서 비난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다들 그렇게 살고 다들 그렇게 선택하고 다들 그렇게 결정하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렇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방법과 방식에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신이 쌓은 그 경험, 자신이 세상에서 살면서 습득한 그 높은 경험과 선택들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완전히 무너지게 된 거예요.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확신하였으니. 아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저 하늘에 무수히 떠있는 무수한 많은 별들을 창조하신 그분 앞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과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았을 때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보다, 자신이 습득한 지식보다 더 위대하신 존재, 그분의 힘과 능력과 지식을 알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무너졌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고 있는 그 수많은 성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나보다 강한 힘과 능력과 지식을 보게 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작은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약한지, 내 지식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알게 하는 유일한 것은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왜 죄인인지 모르겠다라면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보고 마음으로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평안을 위해, 심신의 안정을 위해, 오늘의 성공을 위해 말씀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셔야 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며 그렇게 생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려면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쌓고 있는 수많은 성들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그 성이 무너질 때 예수님이 보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성들이 무너질 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로 쌓고 있는 그 성이 무너질 때 나를 위해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됩니다.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 죽은 자를 안에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리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위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나의 성들이 무너지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는 자창도 되어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의 삶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안에서 더는 불안해하지 않으며 나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성을 쌓지 않습니다. 나의 공허와 허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천국 백성은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하는 은혜를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어서 기쁨과 즐거움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걱정과 근심이 여러분에 있고 뭔가 두렵다라면 지금 여러분들은 주님과 멀어졌다는 뜻이에요.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 주간도 이 놀라운 은혜, 이 기쁨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